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이 귀한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 전지하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그 어떤 것이든지 다 미리 알고 또 계획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인간의 지혜, 그것을 6절 말씀에서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라는 이런 말씀으로 쓰고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 혹은 이것은 인간의 지혜인데,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그냥 그 일에 대해서 별로 차이가 없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2장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사항으로 대립시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 또는 온전한 것이지만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육에 속해 있는 그런 육체적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이런 이들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노라 하는데 아직도 온전히 성령의 그런 지배 아래 있지를 못하고 육신적, 이 육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즉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며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는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의 그런 지식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식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냥 인간의 어떤 이성적 자각에 의해서 그래서 윤리를 말하고 도덕을 말하고 또 사람의 어떤 도리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한계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떠난 내용으로서 그것은 자기를 향한 지식 내지는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웃과 백성을 관계하는 내용인데, 근데 이게 사랑으로서 그렇게 시종일관 행할 수 있는 내용이 못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대하여 이 지식은 이상하게도 타락 아래 영향을 받아서 속이는 일을 해요. 속이는 일을. 자기 자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속이는 게 이게 인간의 어떤 지식의 그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동시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뭔가를 주변 사람을 억압하는 일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 그리고 긍휼, 또 선한 열매가 가득한, 그래서 편벽과 거짓이 없다고 야고보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에게 있는 그런 지식에 근거한 지혜들은 이처럼 자기를 이롭게 하고자 결국 남을 속이기도 하고 압제하기도 하고 하는 뭔가 편견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서로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내용은 대립이 되는 겁니다. 인간적 지혜를 갖고 있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는 대치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치심을 따라가게 되면은 왠지 내가 손해를 입는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손해보는 기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랑에 근거하고 그 말씀의 내용을 따라가는 일들은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나를 다른 사람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나를 더 낮게 여겨야 돼요. 상대를 낮게 여기라면 높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항상 나는 어떻게 해요? 손해 보는 것 같은 이런 그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는 결국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성경 속에, 즉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보면은 세상 지혜를 미련하고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는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의 그런 육체적 근거에 대한 내용들을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 악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본문 뒤에 나오는 3장 19절 말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3장 19절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결국 세상 지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으로 사람들은 자기에 있는 그 지식 혹은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고 자기 스스로 올무가 되고 걸리고 넘어지는 이런 일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세상적인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을 유혹하고 교만하게 하는 유혹의 일들도 사람에게 있는 지식과 그 알량한 지혜라고 하는 것 가지고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노선에 있다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뜻에 순종하는 자의 지혜는 잠언 8장 11절에서 진주와 같은 보석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런 지혜가 보석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2장 20절 말씀에는 이 내용이 선한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고 그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결국 그래서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가게 되면 그 사람은 보배로운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관을 쓰는 이런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넓은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예?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를 않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현재적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좁은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세상을 화려하게 살고 세상을 굉장히 명예롭게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유도하지만은 이것이 그의 이기심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만
화려함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좀 낮은 자리에서 힘들게 사는 일을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니까 그 길을 가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인간의 지혜는 인간에게서 나가지고 멸망으로 끝을 맺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달라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의 지혜처럼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 학문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세상 경험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면 누구나 어떤 여건 속에서 갖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언제나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고, 뒤에 이제 말씀에서 또 자세하게 나타내겠지만은, 하나님은 이거를 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이걸 공개하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이거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불러내신 빼내신 그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64장 4절이라든지 65장 17절 말씀이 여기에 인용이 됐어요.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적 지혜, 인간적 내용을 가지고는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들려지는 게 아니라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때가 이름에 그 지혜를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준하고 미련한 인간, 즉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이들은 이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살펴봤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건 미련한 거다. 그건 어리석은 거다. 예? 좀 신랄하게 더 이야기하면 그건 좀 바보 같은 짓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야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이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예? 그냥 착하게 살면 되고 선하게 살면 되고,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좋은 데 가는 거지, 꼭 교회 가야 되냐, 교회 가는 사람 보니까 나보다도 더 엉터리로 살더라, 이런 얘기도 심지어 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런 것은 교회 생활하고 있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잘못 살고 있는 그런 데 대해서 또 우리가 새롭게 그거를 이해하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냥 비판을 위하여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의 내용 말고도 교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미미한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굉장히 윤리를 따지고 도덕을 따지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뭔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그 삶의 모습이 좀 안 좋은 분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전체는 아닌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알려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려졌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내용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말씀에서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그거를 본문에서 지혜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기도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영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것 가지고는 진실로의 지혜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구속의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이 구속의 비밀을 아는 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은혜, 이거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이렇게 이제 출석을 하시면서 그것이 몇 개월을 가고 혹은 수년을 가고 심지어는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도 어떤 분은 안타깝게도 나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잘 몰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이게 자기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문장적으로만 나와 있는 내용을 볼 때에도요, 7절을 보십시오. 7절. 우선 6절에서부터 이어졌으니까, 이는 이제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 이제 지혜를 말하는데,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 이미 설명했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냐? 그것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예? 하나님의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빼냄을 받은, 여기서 불러냄을 받았다든지 빼냄을 받은 자가 곧 우리에 속하는데, 이는 곧 성도의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 백성들에게 주어질 지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만세전에 예정하셨어요. 뒤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셨어요. 선택이지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그들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이미 정해진 일인데 그들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시고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지혜를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그 말씀이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우리가 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아멘. 거기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결국 뭐냐면 이게 인간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의 인간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냥 그렇게 육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배경으로 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앞에서도 그 7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 속하는 자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감춰졌던 것들을 알려주신다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것은 구원과 그것에 연관된 여러 가지 복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구원에 근거하여 구원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품 가운데서 그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내용으로서 세상에 예비되어진 것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내용 가운데에는 여러분 바로 우리 이 교회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소속하게 하셨고 또 그래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렇잖아요.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힘을 합하고 또 하나를 이루어 가고 그래서 은사는 서로 다르지만 그런 은사를 위해 가지고 서로 섬기면서 살아감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위하여 즉 성도를 위하여 다 예비하신 이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성도들의 그런 집합체 혹은 연관 이 조직체를 사탄은 어떻게 해요? 계속 이거를 헤집는 거예요. 그냥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속을 시키지 못하게 하고 연합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강한 하나로서의 통일체를 이루지 못하게 사탄은 자꾸만 헤집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와해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성령 안에서 더 강하게 하시고 붙잡아 결속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비했다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미리 예정되고 계획되었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의 구원을 베풀 자신의 백성을 미리 선택하시고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베풀어진 구원은 어느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벌써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이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감춰졌던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이게 구속의 비밀이고 그 비밀은 그들의 때에 다 어떻게 공개되어지고 알려져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 비밀을 이 만세전에 혹은 창세전에 감춰졌던 이 내용을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내시는 그 내용은 우리가 10절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앞에 그 7절을 보면은요, 세상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해놓으신 것이지만 이 세대 사람들 중에, 즉 아까 얘기했던 인간의 지혜에 속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라든지 또는 그 어떤 누구도 알지를 못해요.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결국 뭐예요? 세상의 지혜는 예수를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대적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영접하고 믿고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결국 뭐예요? 성령으로 되어지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이성적 지식을 가지고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이성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다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 근데 인간의 이성 가지고 이게 알아지더냐? 아니요. 그렇잖아요. 이성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 몰라요. 네?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고린도 전서 말씀인데 12장 3절 말씀 가봅니다. 12장 3절. 네, 12장 3절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방금 전에 증언한 말씀에 아주 정답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정답이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의 구원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말하게 하시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구속의 비밀은 예수님이 다 공개하셨지만은 이거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 문제를 온전히 담당한 사건이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으로 고백하고 믿게 하심으로 그 예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까지도 공급해 주시는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고백하잖아요. 성령의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때로는 그 시대가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되는 시대 속에 있었지만은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리고 목숨을 주님 앞에 내놓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신앙으로 살았어요. 왜? 성령이 그렇게 그들을 강권하시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때로 두려워하는 때도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하면은 이거 어떡하지?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그때 가서 뭘 말할까?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 성령께서 다 할 말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일 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걸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성령께서 그 일들을 감동시켜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세상에 어떤 학문적 지혜를 가지고 이게 안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은 뭐 공부 많이 하면은 다 알게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 박사가 몇 개인지도 몰라. 그런 사람도 몰라요. 이거 몰라요. 오히려 그런 지식을 갖고 기독교를 비하하고 막 예수를 이상하게 말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학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경험과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거를 터득하고 아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요즘엔 다 그래도 공부 많이들 하시고 그렇지만은 옛날 어른들은요, 우리 한국 기독교 100년사를 볼 때에 제가 어릴 때에도 우리 교회에도 학교를 못 다니셔가지고 글을 모르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냥 성경을 뭐 한글도 안 배웠는데 성경을 쳐다보다가 한글을 익힌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 그런 분도 있었어요. 뭐 그런 참 독특한 분도 있지만은 글은 몰라도 그저 주일마다 예배일마다 교회 나와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냥 말씀 들으면서 그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깊이 느끼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송하는 이런 어른들을 저는 보았어요. 글을 알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은. 그런데 성령이 그들을 깨우치시고 알려주시고 은혜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라면, 그렇게 믿어진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권은 뭐예요? 특권은 그냥 말 그대로 따라서 하면 특별한 권세를 가진 것이다. 특권은 그런 거예요. 특별한 권세를 가진 거예요. 이 특권이 특별한 권세라면은 어떤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특권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특별한 권세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고 또 신앙생활을 안 해본 분한테 그냥 대뜸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게 그것도 감동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특권이에요. 특권.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온 거냐고요? 하나님 은혜로 온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이거를 알아서 그렇게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상급을 받을 수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물론 상 받는 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신앙으로 희생적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워가지고 날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주님께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든지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상 받을 자들이요 했더니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고 참 송구합니다. 그래.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배고플 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렇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걸 보면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일들은 상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고 그렇게 느껴지면서 감사하며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하느냐고 주님이 안 했다 그러니까 그냥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들이 하지 않았지 않냐. 우리에겐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이 있고 동시에 구속의 그 공로를 힘입은 특권이 있고 그리고 상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은 우리에게는 세상 지혜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신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그 거룩한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며 거기에서 또한 충성된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런 특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숨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 감사하고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더 아름답고 귀한 삶을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